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제목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다 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다.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앞뒤 보시고 서로 축복하십시다. 잘 듣고 계십시다. 예,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여러분, 반석, 큰 돌멩이 속에서 물이 나옵니까?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몇 달 전에 홍해바다 갈라짐이 제 경험을 통해서 신앙의 갈림길이었다,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신앙과 불신앙의 분기점에서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넘어져서 불신앙의 길로 가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바로 그 홍해바다 갈라짐을 믿을 수 있으면 반석에서 물 나오는 것 당연히 믿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하셨을까요? 나일 강물을 칠 때는 물을 치니까 상관없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칩니다. 자, 여러분,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반석이 깨지겠습니까? 나무 몽둥이에 불과한 지팡이가 부러지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는 어렸을 때 그 악동 기질이 있어서 그렇게 해보신 분이 있을 거 모르겠습니다. 막대기 가지고 남의 집 기둥을 확 후려쳤습니다. 그러면 집이 무너집니까? 막대기가 부러집니까? 내 손이 아픕니까? 좀 이상하죠? 뭐가 좀 이상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은 이상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래서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고 하니까 치면은 반석은 부서질 것 같지 않고 내 지팡이가 부러질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지팡이를 못 쓸 것 같고, 아니, 지팡이는 좀 단단한 나무로 만드니까 안 부러질지 몰라도 대신 내 손이 아플 거다. 그래서 모세가 살살 치면 어떻습니까? 톡톡톡 치면. 사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저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엉뚱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모세가 반석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지시한 그 바위, 그 위에 내가 서 있을 테니 그 반석을 쳐라.
그렇게 명령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그 명령대로 했더니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즉시 신비한 현상이 나온 거죠.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 물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는 신령한 음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령한 음료. 그러면서 이 반석을 신령한 반석이다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물이 나오려면 여러분 반석에서는 물이 나오는 게 아니죠. 지하 수로 수맥이 있으면서 그 수맥을 뚫어 가지고 거기에서 물을 퍼올리는 우물물 아니면 그런 수로 그 수로들이 어느 지표면으로 나오면서 뚫고 나오면 그때 나오는 물을 우리가 샘물이라고 그러죠. 이런 물들은 있지만 통짜 바위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 사실 이해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왜? 반석은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보통 신비한 현상이 아니죠. 그것도 한 방울 두 방울 찔끔찔끔 뭐 그럴 수 있죠. 뭐 비가 와가지고 그 틈새로 물이 조금씩 스며들 수도 있지요. 그런 것이 한두 방울 떨어진다 뭐 있을 수 있다. 자연현상이라 할 수 있지만 이 반석에서 나온 물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고 그의 가축들도 충분히 먹을 만큼 아주 많은 물이 콸콸 흘러 넘쳤단 말입니다. 반석에서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17장에 이 반석 느비딤 골짜기에서 나왔는데 실제 이 느비딤 골짜기를 지나가면 굉장히 황량합니다. 일단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온 산들이 다 황량해요. 그리고 비가 올 때마다 이렇게 풍화작용이 일어나면서 땅을 이렇게 깎아내리니까 이게 평탄하게 좀 평평하게 되는데 바람만이 쓸고 다니면서 풍화작용을 일으켜놨기 때문에 뾰족뾰족뾰족 그래요. 산들이 그렇게. 거기에서 물이 나왔다. 그런데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오느냐 안 나왔느냐 또 그 물이 많았는가 적었는가 이런 내용은 그렇게 썩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우리에게 별로 감흥을 주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굉장히 신비한 건 맞죠. 하지만 출애굽기에서는 이런 신비한 현상이 무척 많아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또 애굽에서 시나이 반도로 넘어오기 위한 홍해바다 갈라져서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고 지나간 거, 그리고 마라에서 그 쓴 물이 단물로 변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실 수 있었던 거, 그리고 수르 광야에서부터 시작된 만나,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 땅에서 나야지. 아니면 강과 바다 같은 데서 물고기를 잡아야지. 이게 아니라 하늘에서 양식이 내렸다? 이거 다 신비한 것이기 때문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 그렇게 썩 중요한 내용은 아니란 말이에요. 감흥도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는 거죠. 자, 주의해서 들으십시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구원의 범위는 과연 어디까지인가입니다. 구원의 범위.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지도자, 모세가 지도자죠. 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였기 때문에 선지자, 설교자였습니다. 이 설교자의 책무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아니, 목사님 너무 지나치게 자기적이고 상투적이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면 다 맞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설교에서도. 목사님 그러고 있네요. 예,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너무 지나치게 자기적이고 상투적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바로 이때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왜냐하면 그들을 따르는 이것은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이 반석 이야기라고 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그 신령한 반석에서 신령한 물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성령께서 답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 메시지의 세 가지, 이것은 자기적이고 상투적인 것이 아니라 극히 성경적인 결론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사항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돌멩이가 그리스도라고? 반석이 그리스도요? 여러분, 반석, 돌멩이에게도, 즉 사물에게도 영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정령신앙, 돌의 정령, 물의 정령, 나무의 정령, 이런 정령신앙, 그것은 아닙니다. 또 불교에서 말하는 우주론적 범신론, 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신령한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으니까 이퀄시키면 안 돼요. 같다 하면 안 돼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능력이 그 반석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러는데,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자세히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들어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걸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신성을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신령한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느냐? 그것은 신령한 반석의 역할과 그리스도의 역할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신령한 반석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물이 없을 때 물을 못 마시면 사람이 죽죠. 근데 물이 없어요. 이들은 생명을 살리려면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살렸어요. 먼저 육신을 살리고 7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다가 계시네 이랬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조금 성장했다는 거죠. 이처럼 신령한 반석의 역할은 뭐였느냐? 육체적으로 목이 마르다 보니까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물이 나옴으로 인해서 먼저 해갈을 시켰고, 그러면서 우리를 여전히 지켜주고 계시면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믿음이 장나게 하는 역할, 이게 신령한 반석의 역할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역할은 뭡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시고, 그 믿는 자에게 뭐를 주십니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은 마치 지난주에 만나에 대한 영적 설명을 한 것과 비슷합니다. 그 만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육신을 채워주는 양식, 그걸 공급이죠. 그러면서 믿음의 길로 가게, 믿음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만나가. 그런데 그 만나는 거기까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의미 하나를 주셨어요. 그것은 만나를 왜 주셨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다는 진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 이겁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시험산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바로 이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진리를 설파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 예, 짐승들은 떡으로만 살죠. 육신을 채우기만 하면 살아요. 사람들 중에서도 먹고 마시고 노는 것만 유일한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떡을 굶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떡도 먹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인데 우리의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지만 육신이 다 죽었지 않느냐. 그들은 지금 다 죽고 없지 않느냐. 하지만 나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그 영생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논리로 17장에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그리스도의 그 역할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이 17장만 갖고서 그리스도라고 이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하면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지나치게 단편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만 갖고 하면은 극히 주관적으로 끝나고 말아요. 그러다 자동적으로 해석이 부실해지죠. 그런데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이렇게 단편적이고 주관적이고 그래서 부실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놔두지를 않아요. 그걸 보완시키셨어요. 그 내용이 민수기 20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면에 왼쪽에는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오른쪽에는 민수기 20장 1절부터 12절. 김영수 목사님 안 받으셨어요? 이거 안 받으셨어요? 주보에 안 끼워졌습니까? 안 끼워졌네? 제가 여러 번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들었는지 모르지만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구약 성경의 최고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내하는 데 있습니다. 때문에 출애굽기 17장의 내용도 민수기 20장의 반석도 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7장은 1편, 민수기 20장은 2편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균형 있는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다가 16부에 해당하는 드라마를 절반만 보면 어떻습니까? 절반만 보고 다 봤다고 하면서 뒤에 결론을 자기가 미리 다 정해버리면 어때요? 물론 그런 드라마들이 있죠. 딱 보는 순간에 끝이 이럴 거야. 근데 여러분 좋은 드라마는 꼭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반전의 묘미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그렇게 그냥 대충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짜임새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과 20장을 함께 보면서 균형 있게 해석해야만이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17장과 20장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A4 용지로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서로 다른 내용, 물론 뭐 앞뒤부분 배경 설명 이런 거 빼고요. 서로 다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너는 그 반석을 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그 반석을 네 지팡이로 쳐라.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올 거다. 자, 반석을 지팡이로 칩니다.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반석 자체가 아니라 외부에서 어떤 힘이 반석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때 그 반석을 쳤던 게 뭡니까? 모세의 지팡이에요. 모세의 지팡이. 그런데 20장에 민수기 20장에 가서 보면 8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을 해라. 뭐라고 명령하라?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라 이겁니다.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 그렇다면 물을 내는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 빼고 좁게 봐서 모세와 모세 지팡이와 그 반석과 이 관계 속에서 지금 물을 내는 주체는 누구예요? 반석 자체죠. 즉 내부의 힘이에요. 내부의 힘. 마치 민수기 20장에서 하나님은 이 반석이 마치 의지를 갖고 있는 존재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물론 실제 무랄론이나 정령신앙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그런 거 없어요. 여하튼 출애굽기 17장과 20장에서는 차이점이 뭡니까? 외부에서 반석을 치도록, 두 번째 민수기에서는 반석 자체가 온전합니다. 거기에서 물을 내도록 반석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다른 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이 다르고 두 번째로 모세의 행동도 다릅니다. 당연히 명령이 다르니까 행동도 다르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서 보면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행한 게 뭐예요? 반석을 쳐라. 한 번 쳐라. 한 번. 복수 아니고 단수입니다. 한 번 쳐라. 그랬더니 그대로 했다. 한 번 쳤단 말이에요. 민수기 20장에서 보면 11절에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어떻게 했다? 두 번 쳤다. 두 번 쳤다. 왜 두 번 쳤을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 마음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이 두 가지를 놓고서 심층적이고 균형 잡힌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만나의 해석 방법을 적용하면 된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은 어떤 예수님을 상징하냐면 초림의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초림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왔다.
바로 이 17장의 반석을 지팡이로 맞은 그 반석은 뭐를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미리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표. 미리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17장의 이 내용은 출애굽을 한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극초창기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딱 40년 걸렸다는 거 아시죠? 민수기 여호수아서 5장에서 보면 40년 걸렸어요. 40년. 그런데 3개월도 채 안 됐다. 왜냐하면 그들이 오랜 여정을 끝내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19장 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석 달이 지났을 때 도착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석 달 전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초창기 때예요. 그때 지팡이로 반석을 쳤다? 반석은 깨졌다?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 어떻게 그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그의 죄를 씻어주셔서 구원하시려고 어떤 행동을 취하십니까? 자기의 몸이 맞고 찢기는 상태, 십자가의 피 흘림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으로 한번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신앙의 초기는 어떻습니까?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때문에 이 죄인임을 깨닫은 경험이 없으면 교회를 다녀도 아직까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런데 내 스스로 죄를 씻어낼 수가 없고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내 죄가 씻어졌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막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런 영적 수준에 이른 아니면 그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뭐라고 설교자가 설교를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계속적으로 설교해야 하는 겁니다. 아, 교회 다니면 복 받습니다. 아, 교회 다니면 사업도 잘할 수 있어요. 아, 교회도 우리 큰 교회 다니면요 미국 영주권 얻는데 아주 특효약입니다. 직방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교인은 늘어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앞서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나에게 묻혀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설교자는 이런 영적 수준의 사람들에게 설교자는 계속 뭐를 설교해야 돼요? 반석을 치는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반석을 치는 것과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연결이 되죠. 두 번째 민수기 20장입니다. 이 민수기 20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때가 되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텐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는 방법이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겁니다. 이슬람처럼 무기로 사람을 죽이면서 누구나 죽기 두렵죠. 그러니까 너 알라 믿을래 안 믿을래? 다 믿는다고 하죠. 그러면 믿는다고 하는데 돌아서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뭐
무슨 짓을 합니까? 저들이 와가지고 시스템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믿는 채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결혼할 수 있어요. 그래야 직장 다니게 만들어놔요. 그러다가 혹시라도 조금만 어긋나면 죽여.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게 할 수밖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기독교는 그 방식이 아니에요. 천주교가 잠깐 그 짓 했죠. 그건 악마의 방법이지 절대 예수님의 방법이 될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강제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민수기 20장의 내용은 출애굽을 하고 최소 38년 이상이 지났을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의 후기 부분이에요. 말기 부분이에요. 말기. 예수님의 3년 사역의 마지막 부분, 그것은 부활하신 거죠. 자,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또 교회도 봉사하고 그러면서 신앙이 계속 자랍니다. 이런 성도들과 38년 광야 생활하면서 믿음이 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적 수준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때쯤의 성도들의 영적 수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의 확신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부활의 소망으로도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저 구원의 확신만 가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다니?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나를 믿으면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 영원히 영생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영생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내가 아는 데서 시작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때문에 이 영적 수준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설교자는 어떻게 설교해야 됩니까? 물론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영적 의미 당연히 설명해야 되죠. 그건 빠지면 안 됩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내 회개만 설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불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셔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 주 또 왔더니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 지난주 하셨잖아요. 아니 해야 된다니까요. 당연히 그런 영적 수준에 이르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해야겠죠. 하지만 여기에 멈춰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계속 그 자리만 도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만 설교하는 실제 그런 분이 있어요. 처음 들으면 너무너무 큰 은혜가 됩니다. 몇 개월, 1년, 나 10년쯤 다니면 그런 교회 성도들은 다 주눅 들어 있어요. 전부 다 죄책감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여기에 멈춰서는 안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십자가 예수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가야 됩니다. 부활의 예수님까지 설교해야, 그리고 그 설교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 신앙으로 채워야 나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확신,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구원의 확신이죠. 그러다가 천국의 소망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는 다 하늘의 시민권자다. 하늘의 시민권자.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니까 그 예수님을 만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초창기에는 반석을 쳐라. 두 번째는 치면 절대 안 된다. 대신 어떻게 하라? 반석에게 명하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초림의 예수님이 무시당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는 고난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이미 영광을 회복하셨어요. 성자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오신다고 했을 그때는 초림의 예수님을 안 오십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한 어린 양을 오시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판에 심판주로 누구는 양의 무리로, 누구는 염소의 무리로, 양의 무리는 의인의 부활로, 염소의 무리는 악인의 부활로 영벌을 처하게, 이런 심판주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출애굽기 17장에 같은 내용과 20장에 같은 내용이 있어요. 반석을 쳐라, 반석을 명하라 그랬는데 모세는 둘 다 쳐버렸죠. 여하튼 물은 나왔어요. 물은. 왜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셔야 했기 때문에 물은 주셔요. 이건 같아요. 설교자가 좀 엉망이라도 믿고 따라온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럼 너도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구원을 주신다 이겁니다. 하지만 다른 게 있어요. 그것은 설교자 본인 모세에게 분노하셨다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거룩함을 해쳤다. 그러므로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와, 참. 여기에서 우리가 수박 거달기씩 해석하면 안 됩니다. 즉흥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아니, 이 정도 갖고 지금까지 40년간 수고했는데, 이 정도 갖고 뿔내면 어떡합니까? 주의 일 하다 보면 못할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부수면, 집에 가 몸이 안 아프면서도 아프다고 핑계댈 수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성질 내면 내가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수박 거달기씩 해석하면 안 돼요. 제가 항상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또 해석을 할 때 가장 먼저 누구부터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내용을 보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절대로.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갔는데 제가 워낙 미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좀 길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대충 지나가 버리면 시간은 맞춰도 대신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것 같아요. 좀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자, 기회가 흔하지 않아서 이번 기회 하는데 여러분,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었죠. 하와가 먼저 따먹고 아담이 누가 먼저 따먹었나 중요한 거 아닙니다. 둘 다 먹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해줘. 그러니까 안티 기독교 세력들이,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면서 얼뱅이로 다니는 교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뭐 하려고 거기다 선악과를 놔둬가지고 그 사람들 먹지 말라고 하면 더 먹고 싶은데, 애들한테 엄마가 야 그거 먹지 마 그러면 더 먹고 싶어가지고 냉장고 열어서 하나 먹고 나중에 다 먹어버렸죠. 이런 경우 흔하잖아요. 아니 왜 먹지 말라고 해놓고 눈앞에서 놔놓고 나서 먹지 말라고 하니까 더 먹고 싶어서 하나 따먹었더니 그것까지 그렇게 썩길 냅니까? 이것은 전형적으로 마귀적 관점이에요. 하나님을 마귀적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여러분, 아담은 단순히 불순종한 게 아닙니다. 그건 반역행위였어요. 왕에게 반역을 한 거예요. 프리고진이 이번에 내내 푸틴 말 듣다가 이번에 반역을 해야지 하루 만에 1000km를 진격했다면서요. 그래서 야 이거 모습 받고 무너지겠다 싶었더니 그 사이에 또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다 물러났다네. 반역자들은 고대 사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영모죄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다 멸해버려요. 구족, 친족, 구족, 처가, 삼족 다 멸해버려요. 그 안에 정말로 충성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왕조 시대의 반역자들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심지어는 명령을 어겼다고 해서 다 죽였어요. 어명하고 다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반역을 저지른 아담에게 추방시킬 뿐이에요.
유배를 시킬 뿐이에요. 사형을 감해서 유배를 보냈다. 어떻습니까?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엉뚱하게 마귀들이 선하신 하나님을 비난하려고 엉뚱한 소리 할 때 얼뱅이 교인들 넘어가면 안 돼요. 교회를 다녀도 조금 알차게 다니셔야 돼요. 얼뱅이로 다니시면 안 돼요. 이단이 무슨 말하면 그게 그런 게 비요.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이런 관점에서 모세가 가나안에 왜 못 들어갔느냐?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가지고 성질 나는데 네가 지금까지 40년간 수고했지만 다 쓸모없어.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왜 그러는가? 모세의 영적 인도 방법이 낡았다 이겁니다. 낡았다. 옛 습관에서 못 벗어난 설교자와 똑같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하면서 회개를 설교하고 은혜를 받네. 그러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30년 내내 그것만 하고 있었다. 어떻습니까? 교인들이 다 어떻게 돼요? 주눅 들어 있어요. 다 죄책감으로 쩔어 있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채워줘야 되는데 이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계속 회개만 외치고 있어요. 실제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인들은 맨날 회개만 해요. 매일 회개만. 몇 시간씩 기도하는데 회개를 해요.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내가 너 용서했어. 하나님 잠깐 수업 또 하고 또 하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답답하죠. 가나안에 들어가는 백성들은 부활의 소망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반석을 치는 설교만 하고 있으니 어떻습니까?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성장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은퇴를 시켜요. 새로운 지도자를 불러야 되는데 은퇴를 시켜요. 옛날 왕식으로 하면은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너는 이제 쓸모없다. 김정은 졸았다고 죽였잖아요. 박수 치는데 조금 약하게 쳤다고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왕조의 의식을 갖고 있는 왕의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죽이지 않고 그가 자연 삶을 멈출 때까지 가나안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2절에 보면 모세가 죽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에 들어가라. 모세가 자연적인 삶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준이 아직 미치지 못해서 안타까운 거예요. 조금 높아졌으면 좋겠는데 충성하면서 애를 쓰는 건 알겠는데 수준이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모세가 사역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역자를 통해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라 이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거 설명하려고 엄청 지금 제가 한 말 또 하고 지금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교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회개 촉구 이건 정말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부활, 장차 들어갈 천국을 소망하는 설교도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그 다음 열매가 되어서 부활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설교자가 이렇게 해야 되고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찬가지로 과거와 오늘에 매여서 이 땅에서 육신의 삶, 물을 마시고 만나 먹고 여기에만 멈추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오늘 잘 먹고 잘 쓰고 육신을 만족시키는 신앙, 기복주의에 멈추면 안 된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5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는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새롭게 해서 회개 자체를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의 매몰되는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내일 장래의 영원함, 반석에 명하여서 물을 내라 했던 바로 그 방법,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냈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셨던 초림의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비교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회개를 해야 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부활의 소망도 중요함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기를 원하는 적극적인 그리고 소망의 신앙을 갖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